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열매라면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생은 한자로 길영자, 길다는 뜻의 영자와 살다는 뜻의 생자로 이어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long live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길다는 뜻이에요. long live. 길게 살다는 뜻인데 죽지 않고 살다, 죽지 않고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eternal lif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뒤에 나오는 생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생은 영어로 life잖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이 영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로불사가 아닙니다. 무병장수나 만수무강의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한 줌의 죄로 사라져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영혼불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이 영생은 영원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외워도 좋습니다. 영원하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 은혜와 진리, 기쁨과 감사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불멸하는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부르는 겁니다. 이와 달리 물질이나 명예, 건강과 외모는 참 소중한 것들이지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사라지고 두고 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석처럼 따라와요. 은혜를 추구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맛보는 참된 삶, 진정한 삶이 영생입니다. 이와 달리 부요와 명예, 건강과 장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라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날에 그것을 의지하던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멸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갓생. 여러 매체를 중심으로 갓생 살기라는 단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갓이라고 하는 단어와 한자의 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입니다. 옛날에 없던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쓰냐면 요즘 MZ 세대들은 다 씁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실천할 때 갓생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 갓생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MZ 세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침 식사하기, 계단 걸어오르기, 영어 단어 외우기, 10분간 스트레칭하기 등등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루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로 세운 행동을 꾸준하게 잘 실천하면 나 오늘 갓생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갓생은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영생은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갓생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갓생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갓생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갱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갱생이 뭐냐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막생이라고도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생.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없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귀한 재능을 허비하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것,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갱생이고 막생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갱생이나 막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갱생 막생에서 갓생과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 영생은 바꿔 말하면 지속 가능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속 가능하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long live.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빨리 망하지 않고 더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존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소멸 위기 1등 국가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소멸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기후 위기로 2050 거주 불능 지구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 이대로 이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핵 전쟁의 위기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현실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 아래서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존과 공생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화를 추구해야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만 추구하던 삶에서 이웃과 더불어 향유하는 삶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후손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협하는 이 멸망의 위기로부터 지속 가능한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이 성만찬 예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 내 삶에 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힘도 들고 노력도 들고 에너지와 헌신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영생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영생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영생은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둘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산다는 말이 중요해요. 라이프거든요. 이 삶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진정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영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삶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라이프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말씀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바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몸의 문제만 해결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만 마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를 교육할 때 보면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성적, 아이들의 신장, 아이들의 발육 상태,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건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의 영혼,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 영생을 사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바로 영생의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은 이 마음을 지키는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20절인데 우리 함께 그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를 양육했을 태어날 때 하는 태교입니다. 예쁜 말,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는 것처럼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해지고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은 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이나 자극적인 게임, 스마트폰, 요즘 특별히 청소년들은 쇼츠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의 중독이 심하다고 합니다. 계속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마음의 양식을 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책 가운데 가장 좋은 마음의 양식, 최고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말의 중요성은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거미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놓은 거미줄 속에 사는 것처럼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장 좋은 말은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마음을 지켜서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6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발은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이 습관이 모이면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은 곧 그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작은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중요하다 그랬죠. 눈으로 영원하신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입술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발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눈과 귀와 말과 발을 가장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송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결론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영생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전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냥 막 사는 갱생이나 막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갓생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